미가서 5장 그들로부터 내리는 스가 풀 위에 내리는 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오늘 하프타라는 미가서 5장 6절에서 6장 8절까지입니다. 우리말로는 미가서 5장 7절, 한글 성경에 5장 7절부터 6장 8절인데 메시아닉 서클에서는 미가서 5장 1절부터 5장 2절부터 공부합니다. 5장 2절부터 6장 8절까지. 자, 역사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선지자 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셰펠라 지대의 작은 유대 마을 모레셋 사람입니다. 셰펠라 지대는 지중해 연안의 그 블레셋 영토와 그다음 유대 산지 중앙에 있는 구릉지대를 말합니다. 구릉지대. 그 셰펠라 지대에 모레셋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작은 유대 마을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언제 예언을 했냐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한 사람으로서 이사야보다도 조금 앞선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사야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예언을 했고 호세아와는 거의 동시대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호세아 등과 비슷한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이사야하고는 서로 알았던 존재, 알았던 선지자였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시기를 보면 언제냐면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전부터 히스기야 통치기. 사마리아가 멸망한 것은 BC 722년입니다.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전 시대부터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시기까지에 걸쳐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히스기야의 개혁과 유다의 회개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미가의 선포, 미가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돌이키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회개하는 일에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선지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가 어떻게 선포했냐면 유다 모든 백성에게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이 성전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유다 왕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지금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유다 백성이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만약에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면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지금 누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미가의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가 돌이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 미가는 아수르의 공격,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붕괴, 그리고 아하스가 아수르에 또 굴복하는 것들을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통치기에 임박한 유다의 멸망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가는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고소,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내용을 예언적인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미가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고소, 하나님의 책망이죠. 하나님의 책망, 이런 내용들을 적고, 그 다음에 임박한 유다의 멸망, 이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언약을 위반한 이스라엘입니다. 언약을 위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에요. 사회적인 부정의, 사회에는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다는 거죠. 사회적인 부정의와 그 다음에 종교적인 배교, 리더십의 부패 등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긴 것으로 인한 징계를 결국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한 여러분 메시지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회적인 부정의가 가득합니다. 이 사회에 불법과 부정의가 가득하고, 종교적인 배교, 그죠? 종교적인 배교, 혼합주의, 언약을 떠나고 혼합주의, 그 다음에 리더십이 부패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총회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회개를 촉구하는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에도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전파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눈물 콧물 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죄에서 돌이켜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미가서에 따르면 언약 위반으로 인한 심판은, 언약을 어긴 것으로 인한 유다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미가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심판의 메시지로 미가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 선지서가 항상 소망의 메시지로 끝나고 있죠. 어떤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장차 다윗 왕조의 왕이 세워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보좌에 여러분 앉으실 왕이 오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회복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회복과 평화와 안녕의 때, 메시아 시대죠.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미가서가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다윗 왕조의 왕이 자리에 앉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게 되면은 땅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복종하게 될 것이고, 토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서 온 세상의 법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믿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믿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이사야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미가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토라가 키미찌온 테체 토라가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서 온 열방을 적시게 될 것이고, 온 열방을 통치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미가서 5장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자, 메시아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될까요?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유다 땅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나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메시아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왜?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벤 다비드로 오실 분도 역시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는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5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죠? 5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메시아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 맞습니까? 그 중에서도 또 누구여야 돼요? 유대인이어야 돼요. 유대인. 메시아는 유대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범위를 좁히면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돼. 다윗의 자손으로.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인간입니다. 인간. 따라서 메시아는 인간으로 오십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인간이어야 되죠. 그죠? 다윗의 자손이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니까 인간이어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육적인 본성을 입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의 인성을 믿습니다. 메시아가 100% 인간임을 믿습니다. 메시아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의 인성을 부정하는 존재들이 누구일까요? 메시아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 1세기 때 영지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순수한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 메시아는 이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는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진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거를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가현설. 가짜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더러운 육체를, 순수한 영의 세계에 계신 분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영지주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메시아는 실제 인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그대로 가지신,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뇨?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죠. 적그리스도가 누구뇨?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를 여러분 부정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우리와 같은 육적인 본성을 입으신 인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근본, 보다 중요한 근본은 상고에 혹은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고에. 자, 메시아의 근본, 기원은 어디냐면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고에가 히브리어로 미케뎀입니다. 따라서 미케뎀. 영원의, 이것은 미메이 올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미메이 올람. 케뎀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케뎀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영원의 날들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미메이 올람. 따라서 미메이 올람. 미케뎀. 메시아의 근본은 어디예요? 케뎀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영원의 세계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케뎀은 창조 이전의 때를 가리킵니다. 창조 이전의 때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의 선제성을 의미합니다. 선제성이란 말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선제, 그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여러분, 예수와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창조 이전의 때 영원의 세계에 계시다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메시아는 뭐예요? 메시아는 인간인 동시에 메시아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조 이전의 때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죠. 잠언 8장에 보면 메시아의 인격화된 모습을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지혜. 메시아의 인격화된 표현이 지혜인데 이 지혜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자,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땅이 생기기 전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지혜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잠언의 지혜를 호크마라고 하죠. 호크마. 지혜 답사 호크마. 잠언의 지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의 공동 창조자세요. 공동 창조자. 할렐루야. 메시아는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 창조자이십니다. 그 메시아의 이름이 바로 예수아이십니다. 그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아예요. 이 메시아 이름이 예수아라는 것이 언제 결정이 됐을까요? 이 메시아 이름이 언제 결정됐을까요? 그죠? 케뎀. 그죠? 영원 전부터 메시아 이름이 예수아라는 사실이 결정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창조 전에 하나님이 7가지를 먼저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창조하신 7가지. 첫 번째가 토라입니다. 토라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 하나님이 회개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하늘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게헨나, 지옥으로 불리는 게헨나, 음부죠. 그래서 창조 전에 하나님이 게헨나를 먼저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 이것은 물론 하늘에 있는 성전이죠. 성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7번째로 메시아의 이름을 하나님이 영원 전에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 이름이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는 완벽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신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신성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유대인 중에서도 메시아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와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우리가 여러분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비난합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계속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왜 사람을 경배하고 왜 사람을 숭배하느냐? 너희는 우상 숭배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와는 세세토록 계실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자들은 전부 다 메시아인 유대인들이에요. 1세기 메시아인 유대인들은 토라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토라에 능통했던 1세기 메시아인 유대인들이 예수와의 신성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믿었을까요? 바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믿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여러분 덮개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상처와 혹은 두려움 때문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를 대적하고 왕권에 그들이 굴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대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환란이 여러분 그 환란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깨닫고 믿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가 메시아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목축한다. 그분이 목축을 한대요. 메시아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가 목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양을 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열방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그의 통치권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리더들은 대부분 양을 치다가 실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실제로 양을 치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불립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불립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양을 쳤고 이삭도 야곱도 양을 쳤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쳤죠. 그리고 다윗도 어때요? 다윗도 양치기였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그는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치다가 부름 받아서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아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아 화 있을진저, 그 말은 여러분 밖에서 양치는 목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한 목자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한 목자이시고 메시아께서도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리더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12절 15절에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광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기서 목자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으로 비유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양떼들이 온 열방으로 쫓겨나서 흩어졌어요. 온 열방으로 쫓겨나서 흩어졌는데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모든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거기서 평안하게 누워있게 할 것이고 내가 좋은 꼴로 그들을 먹일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와도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여호와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으로 한 목자가 되실 것이야. 그날에는 한 목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로에 에하드, 한 목자, 한 왕, 한 임금이 되실 것이다. 그때는 여러분 목자가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5장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메시아께서는, 이 메시아는 장차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메시아는 그의 이름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평강이고 혹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이름은 샬롬이면서 또한 사르 샬롬이에요. 함께 봅시다. 샬롬, 샬롬, 사르 샬롬, 사르 샬롬. 사르 샬롬은 평강의 왕 혹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죠?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시면서 그분 자신이 평강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사실은 메시아를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샬롬, 셔바 샬롬 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초청하고 환영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셔바 샬롬, 셔바 샬롬, 셔바 샬롬. 네, 메시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샬롬이 예수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평강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의 평강 혹은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평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평강이 부분적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죠? 그냥 맛보기예요, 맛보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여러분 잠깐 그냥 맛을 보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과거 시대와는 달리 영원한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넘치는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불안하고 지금 이 나라가 서로 막 갈등하고 서로 막 전쟁을 벌이고 이러고 있습니까? 이 나라에 평강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영원한 평강, 완전한 평화가 여러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분 자신이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평화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전쟁이나 혹은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다시는. 여러분 6차 핵실험을 지금 언제 터뜨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ICBM을 막 담대하게 쏘아 올리고, 그러면서 미국 놈들에게 계속 이런 선물을 우리가 안겨주자 이렇게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고 전쟁을 연습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무기들이 해체될 것입니다. 모든 무기들이 여러분 해체되어서 농기구와 같은 것들로 다시 재조립되어서 사용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가 메시아의 왕권과 토라법에 굴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메시아의 왕권에 굴복합니다. 토라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평화가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열방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의 접붙임바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메시아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쳐서 파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와 이슬람 국가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예요. 하나. 공산주의와 이슬람주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처럼 지금 북한 공산당, 이 공산주의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깨어나서 이스라엘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가 돼야 되고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5장 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을 것이다.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무슨 뜻일까요?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 자,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 남유다가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남유다가 남은 자가 되었어요. 두 번째로, 남유다가 이제 멸망했을 때에는, 남유다까지 멸망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죽지 않고 사로잡혀 가지 않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고, 물론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자들도 역시 남은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1세기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아를 믿은 자들을 남은 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아를 믿은 자, 메시아닉 유대인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바로 남은 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메시아를 영접한 자, 유대인들 가운데서 메시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을 렘넌트, 의로운 남은 자라는 거, 의로운 남은 자, 남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1세기 당시에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메시아를 거절했는데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메시아를 영접한 메시안 유대인들, 그 남은 자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살아남은 유대인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 이들도 야곱의 남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메시아를 영접한 유대인들, 이들이 또한 남은 자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많은 백성 가운데 흩어져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풀 위에 내리는 단비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집에 여러분 접붙임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또한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남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사랑하고 토라를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스라엘 신앙의 남은 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서 열방 가운데서 여러분 이슬과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이슬과 단비는 모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소생과 부활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소생과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이슬과 단비입니다. 자, 이슬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물체입니까? 어떤 인간의 개입도 없이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서 마른 땅과 식물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어떤 인간의 개입도 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부활시키는 겁니다. 소생시키는 겁니다.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은 이슬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바라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슬에 대해서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러면서 주의 이슬은, 그죠? 하나님께로 때리는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슬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슬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을 히브리어로 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탈. 예, 탈 굉장히 간단하죠? 이슬이 탈입니다. 탈. 그래서 이 이슬은 타나크에서 부활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표현됩니다. 부활의 상징. 이슬은 부활의 상징이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슬은 이스라엘 땅에서 건기에 땅의 식물에게 공급되는 유일한 수분입니다. 건기에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기에 땅에 내려서 땅의 식물에게 공급되는 유일한 수분, 그래서 생기를 주고 소생시키고 비유적으로 말하면 부활시키는 능력, 아멘. 생명을 주는 능력. 그래서 부활의 상징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또한 로마에 의해서 쫓겨나서 로마에 의한 포로기 때 세상 모든 나라로 야곱의 남은 자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어떤 일을 이들이 행하게 되었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혹은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계시의 빛과 메시아를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토라가 전해지고 메시아가 전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메시아가 온 열방에 퍼지게 된 첫 번째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예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열방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야곱의 남은 자들이 온 세상으로 퍼짐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토라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전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남은 자들이 이슬과 담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도 또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고 우리가 토라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고 메시아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해야 될 역할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젊은 사자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원수를 찢어서 진멸할 것이다. 이건 아마도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미가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변론이란 말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법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변론은 법정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6장 이제 1절부터는 하나님의 고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고소가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고 고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언약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이들이 어겼기 때문에. 유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이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법정을 여시는 것 같아요. 법정. 그래서 법정에서 지금 변론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소를 하시냐면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법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법적인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법적 소송 형식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법적 소송 형식으로. 그래서 원고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고가 되시고 피고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피고는 이스라엘이고, 그러면 증인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증인이 여기선 산들과 언덕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고 그러죠.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은 언덕들입니다.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지금 이때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산을 향해서, 언덕들을 향해서 네가 할 말을 해봐라는 거예요.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거죠. 그죠? 너의 입장을 변론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한 게 뭐 있는지.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바로 산들과 언덕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부당한 일을 행하셨기에 너희가 언약을 어기고 그분을 버렸는지 산들과 언덕이라고 하는 증인들에게 네가 변론해 보아라. 굉장히 여러분 강렬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부당한 일을 행해서 내가 이런 언약을 어기게 되었다라고 변론해 보아라. 산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산들이 가득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산들과 언덕들이,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산들과 언덕들의 이미지를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그들이 주로 거기 살거든요. 그죠?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에게 지금 선포하라고, 변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변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고 은혜만을 베풀었는데, 선을 행하고 은혜만을 베풀었다라고 하나님도 변론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행했느냐? 내가 너에게 선을 행하고 계속 은혜만을 베풀었는데 너희가 이런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6장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변론하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변론하기를 원하세요. 너희 입장을 대변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스스로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다 낱낱이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의 입장을 이야기해 봐라.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6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산들과 언덕들을 향해서 변론하고, 지금 이스라엘 있는 곳에서 지금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건져내고 너를 구속했는데, 그리고 그때 내가 너희를 건지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 앞에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죠. 혹은 모세만 보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여기서 미리암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가 보냈다. 할렐루야. 미리암을 보내셨어요. 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세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셨는데, 왜 세 사람을 언급하시느냐? 모세는 왕권을 상징하고, 아론은 제사장직을 상징하고, 미리암은 선지자직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왕권과 제사장권과 그리고 선지자직을 가진 메시아의 삼중적인 직임을 지금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메시아의 삼중적인 직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 주 예수와는 초림 때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메시아는, 우리 주님은 초림 때 제사장으로 오셨고, 우리 주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아멘.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재림 때는 그분은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의 삼중적인 직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필요한 메시아의 삼중적인 직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미리암까지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행위를, 이스라엘을 건지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자신의 행하셨던 그 일들을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5절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고 많은 수없이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변론하시듯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발락이 발람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파라샤와의 연결점입니다. 오늘 파라샤에서 발락과 발람이 나오죠. 발락과 발람의 저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건지신 사건,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발락과 발람의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진행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지금 발락이 발람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발락은 누구일까요? 이슬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슬람 적그리스도예요.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 발람과 또 손을 잡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아마도 10중 8구는 로만 가톨릭이 될 겁니다. 로만 가톨릭과 손잡고 이스라엘을 이 땅 가운데 없애버리려고 또다시 시도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변론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점술과 발람을 고용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신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라 합니다. 따라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여러분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회개합니다. 자, 발람이 뭐라고 했는지 해봅시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발람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입에 말들을 주셨는지.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랬어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래서 우리는 이번 파라샤 발락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발람의 영이 뿌리 뽑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영을 철저히 우리가 뿌리 뽑지 않으면 저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도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김정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그분이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모도 자기 자식 지킬 줄은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켜야 될 자를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순교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재단에 목숨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여러분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목숨은 이미 죽은 자들이고 우리는 이제 덤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살 만큼 살았다고. 그죠?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제 40, 50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살 만큼 사신 분들이에요. 20, 30대는 조금 억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20, 30대에 있는 분들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의에 대해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 산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귀가 어쩔 수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죽어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두려우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 있어요. 그죠?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조금도 안 두렵다?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그죠? 거짓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제가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막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와요. 왜?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 이 사람이 교육부장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이 교육은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청와대에는 누가 앉아있어요? 문재인 앉아있고, 그죠? 교육부 장관실에 누가 앉아있어요? 김상곤이 앉아있고, 그리고 각 시도 교육감실에 누가 앉아있어요? 좌파, 정교조 출신의 여러분 교육감들이 다 앉아있어요. 대한민국 교육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 끝났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다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다 바보, 공부할 필요가 없게 만들고 바보 만드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너무나 뜨거운 눈물이 나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십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죽어도 살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여러분 변론하시고 언급하시는 것은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시딤은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이 진쳤던 곳이고, 여리고성으로 두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가 시딤입니다. 그죠? 시딤. 그리고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국가적인 민족적인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민족적인 국가적인 할례를 행했던 곳.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던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고 거기서 너희가 국가적으로 언약을 다시 하나님과 갱신했던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아멘. 우리는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우리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계속 뉴스만 보고 계속 언론이 떠드는 얘기만 듣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말만 듣고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쉐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쉐마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요주는 이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것을 너희가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줄곧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결같이 공의롭게 행하시고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변론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변론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위반하는 삶에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한국교회 전역에 선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변론합니다.
미가서 6장 6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고소에 마치 냉소하듯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높으신 하나님께 뭘 가지고 경배할까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앞에 나아갈까요? 그렇다고 안 되던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냉소하듯이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은 이미 수많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수없이 많은 희생제사를 성전에서 드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많은 희생제사를 드려도 죄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없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항변하듯이 냉소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희생제사도 죄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없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미가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무리 많은 희생자 드려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지도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책망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없다면 도대체 그 많은 희생제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내 장자를 드릴까요? 이런 뜻이에요. 차라리 내 장자를 드리고 내 태 열매를 드리면 속 시원하시겠어요? 그러면 내 죄를 사하시겠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희생제물로도 진노를 달랠 수 없고 그 마음을 풀어드릴 수 없는 분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이스라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번제 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속죄제, 속건제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희생제물을 드렸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 풀지 않고, 그죠? 그래서 당신은 어떤 희생제물로도 진노를 달랠 수 없고 마음을 풀어드릴 수 없는 분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차라리 내 자식, 내 장자를 번제물로 드릴까요? 이런 식의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혹은 토라의 본질을 이들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그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지금 모르고 이렇게 항변하듯이 냉소하듯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다거나 혹은 희생제사가 폐해졌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희생제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희생제사는 이제 필요 없어졌고 폐해졌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희생제사 혹은 예배의식입니다. 희생제사로 대표되는 예배의식, 이런 것들을 드림으로 죄를 적당히 지나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희생제사 만능주의, 희생제사 만능주의를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지금 배격하고 계시는 겁니다. 희생제사만 드리면 다 됐다는 사고, 그죠? 예배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면 하나님이 죄도 사해주고 내 모든 걸 보상해 주겠지, 하나님 마음이 풀리겠지, 이런 여러분 희생제사 만능주의, 종교의식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지금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것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아멘.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희생제사가 폐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희생제사가 유효하려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때까지도 희생제사 드리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부지런히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책망하시거든요. 그죠? 책망하고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나님 계속 꾸짖고 이러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얘가 지금도 드리고 있는데 천천히 뭐 순양이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요? 아니 차라리 내 자식을 드릴까요? 그럼 만족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시면 좀 끄덕이시든지 아멘 하시든지 뭔가 좀 반응이 있으셔야지. 그래서 희생제사가 유효하려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희생제만 드려주면 다 만사 오케이 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3절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희생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잠언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토라를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막고 토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쉐마 안 하는 거예요. 쉐마는 듣고 순종하는 거 말하죠. 토라를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뭐가 중요한데 이런 말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유행한다는 건 알겠는데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합니까? 토라를 듣고 행하는 거예요. 아멘? 토라를 듣고 행하는 것. 토라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도 가증하다예요. 오늘날 가증한 기도가 많이 있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오늘 가증한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증한 기도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토라를 쉐마하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쉐마,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사보다 낫고 예배의식보다 낫고 종교의식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순양의 기름,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헌금, 여러분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희생제사 필요 없단 말인가요? 순양의 기름 드릴 필요 없단 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난독증후 환자가 됐어요. 난독증후 환자가 돼가지고 이런 종류의 말씀들을 하나씩 다 열거하면서 봐라! 희생제사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희생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희생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토라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 본의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증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냉소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장자나 태의 열매를 드려야 만족하실 건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나 용서는 희생 제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나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 자기 장자를 바친다고 용서받을까요?
자기의 장자를 바치고 그 다음에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막 바쳐드리면 여러분 뒤에서 행하는 나쁜 짓들 이런 것들을 대한 여러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사실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장로님들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이런 함정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빼먹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빼먹었어. 11조 내가 한 번도 안 빼먹었어. 정말 여러분, 그래서 난독증 환자가 됐어요. 난독증 환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핵심은 이것입니다. 토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들이 결여가 되면 어떤 희생자도 어떤 예물이나 예배 행위로도 보상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토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빠져버리면 어떤 예배 행위로도 어떤 희생자로도 그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자, 6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변론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사람아 그랬어요. 사람아.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자, 선한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이것이 여기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한 것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십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희생제사나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것이 선한 것이에요.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 미시파트.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헤세드입니다.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토라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토라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제사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어떤 예배 행위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이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엄청난 어마어마한 11조로 이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엄청난 건축원금으로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토라의 본질입니다. 자, 토라와 선지서와 브리타다샤, 신약성경은 똑같이 한결같이 이 토라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어요. 토라의 본질을 강조하는 가르침들이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신명기 10장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 핵심을 말합니다. 핵심, 토라의 본질, 토라의 본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고 그분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서기관이 대답을 합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기 자신보다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보다, 속죄제물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물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희생제물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난독증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 수없이 오용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번제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그 시대의 맥락에서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빠진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인애가, 헤세드가 빠진 제사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번제보다, 번제도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드리는 번제는 가짜예요. 이거는 불필요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문맥에서 싹 빼내가지고 하나님 마치 번제를 하나님이 싫어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이제 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역시 여러분,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은 종종 함정에 빠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토라의 본질인 정의, 인자, 겸손이 무시된 희생제사나 종교의식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멘.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무시된 희생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로, 그러나 잘 보세요, 희생제사는 필요 없고 본질만 잡으면 된다는 사고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희생제사나 종교의식은 필요 없고 이제 본질만 잡으면 된다는 사고. 뭐예요? 정의와 인자를 행하고 겸손만 붙잡으면 이제 희생제사 필요 없고 종교의식도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합법적인 종교의식은 반드시 의롭고 인애를 베풀고 겸손히 행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종교의식은 합법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샤밧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샤밧에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될 때마다 우리는 첫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종교의식으로 사용하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의로운 삶, 그리고 인자를 베풀고 겸손히 행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동반돼야 돼요. 토라의 본질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나오냐면요, 함정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쉽게 자주 빠졌던 함정이 뭐냐면, 그럴싸한 종교의식으로, 희생주사 같은 그럴싸한 종교의식으로 불의하고 부도덕한 삶을 덮어버리고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장로 권사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서는 지 멋대로 살아요. 세상에는 정말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도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교회 와가지고 11조 드려주고, 그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고, 교회 와서 그냥 간절히 회개기도 한번 빡세게 눈물 한번 확 흘려주고, 그러면 자기의 모든 삶이 무마된다고 생각해. 자기의 모든 불의하고 여러분 악한 삶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준다고 생각하는 이런 함정에 다 빠져 있어요. 이런 함정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감찰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장부와 폐부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이러는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미가서 6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자, 여기서 선한 것이 마토브예요. 마토브. 따라서 마토브. 여기서 마토브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번 파라샤의 민수기 24장 5절 거기에 나오는 마토부와 연결이 됩니다. 민수기 24장 5절에 마토부가 나오고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는 마토부가 나옵니다. 선한 것. 자, 그래서 민수기 24장 5절에는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의 처소들이 지극히 선하다고 노래합니다. 마토부, 얼마나 선한고 그 말이에요. 얼마나 토부한고 그런 뜻이죠.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의 처소들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에는 야곱의 장막이 선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장막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장막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우려면,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우려면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요소들이 갖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그리고 인자와 겸손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장막에 이것이 있어야 마토브,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 선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 3요소 정의입니다. 정의, 미슈파트. 따라서 미슈파트는 공의 혹은 공평한 도, 판결, 규례, 정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미슈파트. 그래서 이 미슈파트는 사회적인 정의까지 포함됩니다. 사회적인 정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고아, 과부, 나그네 등의 약자들을 돌보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미슈파트를 행하는 것. 미슈파트. 만나는 이들에게 공정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자가 재판정에 나왔으면 그 재판을 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재판을 왜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슈파트를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장막에, 우리의 장막에 여러분 이 미슈파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의를 행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자인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해볼까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언약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언약적인 헌신, 언약 관계로 인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헌신, 이 헌신, 그 다음에 사랑, 신실함, 충성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헌신. 그래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해서 언약적인 헌신과 신실함을 유지하고 끝까지 토라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 헤세드를 사랑한다. 헤세드를 꽉 붙드는 거예요. 헤세드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언약적인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에 대한 헌신입니다. 토라의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헤세드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자, 겸손은 히브리어로 쯔니우트라고 합니다. 쯔니우트. 따라서 쯔니우트. 쯔니우트. 네, 쯔니우트입니다. 미시파트, 그 다음에 헤세드, 그리고 쯔니우트. 쯔니우트는 겸허 혹은 낮은 마음, 이런 뜻이에요. 겸허, 낮은 마음.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배우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말합니다. 항상 배우려고 하는 열린 마음,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려는 여러분 말랑말랑한 열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겸손한 만큼 하나님이 올리실 겁니다. 겸손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겸손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고, 우리는 아직도 메시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계속해서 자라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라에 있어서 걸음마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3년, 4년, 5년, 6년 사실 배웠지만은 배운 것보다도 까먹은 게 더 많잖아요. 그죠? 배운 것보다 더 까먹은 게 더 많잖아요. 가르쳐 드렸는데 금방 그 다음날 까먹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엉뚱한 일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뭘 안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죠?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닌데 쫙 까먹어버리고. 답시다. 배우려는 마음, 낮은 마음,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풍족하게 여러분 우리가 흡수할 수 있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해도 우리의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면 여러분 아무것도 흡수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쯔니우트. 따서 쯔니우트. 쯔니우트.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 그러면 막 굉장히 막 강팍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배우려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교만이에요, 이미.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대적하신대요. 그런 자들을 그냥 하나님은 중립적으로 대한 게 아니고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릿 하다샤 신약 성경에는 이 토라의 본질적인 요소를 아주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은. 왜냐하면 종교 의식에 치우쳐서 더 무겁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 의식에는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계속 본질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본질을 강조하고 사도들도 계속 본질을 강조하고 토라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과 겸손과 인자. 정의와 인자와 겸손, 미시파트와 헤세드와 쯔니우트가 뒤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뒷받침된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뒷받침된 여러분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인류가 여러분 이것을 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자들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